네, 창세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과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은혜의 시작, 나라와 민족의 시작, 그리고 언약 백성의 시작을 알립니다. 창세기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근동 신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신이 하기 싫은 하찮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노동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했냐? 본인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도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결국에 죄를 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찔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3장 뒷부분에 보면 가죽옷이 나오는데요.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 둘째는 타락, 셋째는 홍수, 넷째는 바벨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요, 크게 네 가지 족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셋째는 야곱, 넷째는 요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인간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속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고 끝나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다 하니까 애굽 왕이 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 신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10가지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래도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칩니다. 그때 그 저녁에 모든 애굽의 장자가 그 죽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장밋빛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낸 게 너무 아까워서 애굽의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했을 때 애굽의 군대도 그 바다를 건너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말 그대로 말씀 약속인데요.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일종의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어지는 2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 25장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무대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으니까 그 성막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한 인간,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언약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약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독점적인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언약이 파기되고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파기하면 그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언약이 파기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당신의 구원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짧게 살펴보면요. 1장부터 15장까지 제사장, 정결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 제사장, 절기 규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속죄일 규정을 다루고 있는 16장입니다. 속죄일은요, 매년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성소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수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광야길이 있었거든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 어떻게 진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행진 규정, 진 규정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늘 행진의 중심, 그리고 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여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보로 2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민족이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강대한 민족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6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남았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둘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명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듭해서 명령하는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죽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애굽 1세대에게 줬던 율법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3가지 말씀과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을 회상하거든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해설하고 적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세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위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이 복을 받겠지만 만약에 가나안 민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처럼 땅에서 뽑히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모세의 최후를 그린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에 대한 찬양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한 것이라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전략을 주십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의 승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해 보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패배하게 되니까 전쟁의 패배 원인을 찾다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구나 해서 이 아간을 죽이고 아이성을 공격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후에 가나안 북부 남부의 모든 땅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7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너희가 점령할 그 땅에 먼저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먼저 분배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풍요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인간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을 사사기 안에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구조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의 소론 부분은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실패와 신앙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본론 부분인데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사기의 사이클,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기점으로 뭔가 부족한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윤리적인 실패를 다루는데요. 먼저 신앙적인 실패는 젊은 레위인이 돈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성소를 섬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실패인데 늙은 레위인이 시체가 된 자기 첩을 조각을 내가지고 열한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를 해서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무질서의 원인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온 지파가 함께 모여 전쟁을 수행했고 평소에는 각 지파별로 독자적으로 지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정제도를 도입한 이민족의 침략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영적으로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족속으로 부흥하게 되었고 그 부흥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인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했지만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인데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왕이 될 거라는 징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블레셋 장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성을 높여가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얻고 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본인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의 왕권이 어떻게 확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여쭙니다.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이스보셋이 그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었는데 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먼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나라가 안정을 찾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실패와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평안해지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는데요. 그 밧세바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하필 또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으로 세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태어난 아들은 바로 죽게 되고 다윗의 가정에는 분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또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오지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말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통치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울의 죄로 인한 3년 기근, 이어지는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노래, 또 용사들의 목록, 마지막에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왕기상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각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와 왕권 경쟁을 했는데 결국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써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되기 초기에 자신의 정적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아버지의 비전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되고 병마를 의지하게 되고 또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왕을 평가하실 때 꼭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외교적인 재능이 있냐가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로 그 왕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오므리 왕조 시대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과의 싸움을 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상대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 왕정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왕기하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각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열왕기 상에서부터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악한 왕 오므리 왕조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왕이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인데, 남유다 왕들의 마지막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대표적인데, 그들은 산당의 우상들을 회파하고 요시야 같은 경우는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왕들이 좋은 왕들의 개혁을 이어가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어서 바벨론 왕과 식탁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 이르기까지 강범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다윗의 왕조와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상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의 족보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 저자가 당시의 바벨론 포로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인가?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보다 약하실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 가운데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오셨고 그 대를 이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나오는 족보의 중심에는 다윗의 후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족보 전체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의 역할,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사역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의 통치와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은요, 다윗의 실패는 인구조사를 제외하고는 다 감춥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냈는지를 포인트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대상 7장에 나오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역대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대하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다룬 이야기라면 역대하는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대하는 성전이 중요하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창대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무엇을 줄지를 물어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와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부와 영광과 장수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결국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뒤에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는데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고 역대하 7장에서는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성전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남루다 왕국의 쇠퇴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루다 왕은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국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의 결론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그들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스라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포로 귀환시키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인데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총 42,360명이 제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 민족들이 갑자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들의 성전 재건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동료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결국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 7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그 내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으로 개혁될 필요를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후 하나님이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 총 1758명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 귀환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스라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한 문제를 다루고 또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문제를 단순히 결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에스라의 결론은 뭐냐면 예배 회복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채찍근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끝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제적자들에게 시달렸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과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문학 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을 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사는 주민들의 명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요,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만 했고 백성의 10분의 1도 예루살렘 성에 제비를 뽑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온 후에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레위인들이 도망가게 만들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거룩한 성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죽음의 위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크게 5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 1장 말씀인데 왕의 잔치와 왕후 와스티의 폐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됐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왕후에게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명령하지만 왕후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2장의 말씀인데 왕후가 된 유대인 여자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후에게 고발을 했고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생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2인자였던 이 하만이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 민족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가 아니냐. 잠잠하지 말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라. 네 번째는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왕과 하만을 위한 에스더의 잔치와 또 왕에게 존귀함을 받게 된 모르드게, 하만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의복을 차려입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다행히 왕은 왕후를 죽이지 않았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해달라 그랬고 그렇게 첫 번째 잔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6장에 보면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발견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존귀함을 받도록 상을 내린 것입니다. 에스더 7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만이 자신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저질렀다고 왕에게 고발을 하고 왕은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잔치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제국의 2인자가 돼서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아달월 13일과 14일 날 유대인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자를 도륙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그날을 불임절이라는 명절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욥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인데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유를 뺏어보십시오.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자기 자녀들과 재산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옳도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앞에서 다시 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살과 뼈를 쳐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망할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수치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인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2장 뒷부분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이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보니까 너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판을 받은 거다.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다. 나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거다.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욥기 42장의 말씀인데
욥의 깨달음과 새 친구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그리고 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과응보라는 작은 생각의 틀에 큰 하나님의 섭리를 가두려고 했다. 욥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의 고난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의 시부터 약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편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형태의 시편의 모음집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원전 4세기 전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작 목적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갈망하며 찬양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연대기 순서로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의 왕권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4권에서는 이제 모세의 시편 90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5권에서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상황을 배경으로 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편을 의도적인 구조를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서론과 본론이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시편을 구성한 것입니다. 시편의 서론은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아슈레, 복되도다 라는 말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적인 메시아가 시온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의 본론인데 시편 3편부터 145편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진 인간 왕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근로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주체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피조세계로, 피조세계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무엇이냐? 탄식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갈망하며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바늘 잠자의 말씀 원자인데 바늘로 사람을 콕콕 찌르듯이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지혜자들의 교훈을 모아서 고대 금원, 격언 모음집처럼 편집을 한 것입니다. 잠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지혜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지혜에 대한 강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강화에서는 지혜자가 아버지로 나오고 지혜를 받는 사람은 아들로 여겨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의 길은 2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는 장수와 부귀와 평강과 영광이 있지만 멸망의 길은 덕과 올무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갈 때 두 여인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혜 여인이 있고 음료로 지칭되는 우매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의 말을 듣느냐, 어떤 여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 10장부터 31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 솔로몬과 지혜자들, 아굴과 르무엘의 왕 어머니의 잠언들이 나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를 사용하라는 지혜 실천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지런하게 사는 것,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 죽고 사는 능력이 있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또 돈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라고 지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는 집은 현숙한 여인 덕분에 그 남편과 가정의 자식들까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를 취하는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좋은 결과, 생명과 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1장 1절과 12절을 근거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전도서의 서론과 결론의 코엘렛과 본론의 코엘렛이 다른 인물로 추정하고 본론의 코엘렛 솔로몬의 주장을 서론과 결론의 최종 편집자였던 코엘렛이 평가를 하면서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토대로 전도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의 서론 부분인데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의 삶,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안개, 바람, 연기,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서의 본론 부분인데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 왜 허무한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요, 죽으면 그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가고 사람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고 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죽으면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못 돼야 되는데 해 아래의 삶을 보니까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무효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이 가져오는 허무에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 아래의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최종 편집자였던 코엘렛이 본론의 코엘렛 솔로몬의 주장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허무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론의 코엘렛은 최종 편집자가 볼 때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코엘렛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름이라고 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의 저자는
아가 1장 1절을 근거로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가의 내용은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의 저작 목적은 두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함으로써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가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3장 초반부에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지만 쉽게 만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너는 잠금 동상 같고 덮은 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독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야, 내 친구들아, 먹고 마셔라.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위기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는 신부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부가 신랑이 문을 두들기는데 이미 자려고 다 누웠기 때문에 발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다가 신랑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신랑은 여전히 신부를 사랑했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 7장 11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남녀 간의 친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 8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과 홍수로도 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의 결론은 뭐냐? 언약 백성을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고 죽음보다도 수월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패역한 유다와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와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구약 성경 예언서 전체의 서론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마치 법정과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불신앙으로 충만했던 왕이라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만 신뢰했던 왕으로서 이사야의 예언적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의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며 특별히 야훼의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온은 의의 성읍이 될 것이며 열방의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주적인 예배처가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경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칭이 있는 것처럼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야기와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자기는 작은 아이라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결국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봤던 환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살구나무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이루겠다는 뜻이고 끊는 가마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끊는 물이 부어지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남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나라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약자들을 학대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고 거짓 선지자들,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따랐고 오히려 참 선지자들은 죽이거나 괴롭히는 일들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과 고난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아리를 깨거나 목에 멍에를 매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인데 남유다 주변 국가의 9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예레미야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에카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에카는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크게 5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1장인데 가부가 된 여자 시온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과거에 열방 중의 공주였는데 이제는 가부,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대적자들의 조속거리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예가 2장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 성에 불처럼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옛적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예가 3장의 말씀인데 고난당한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레미야 예가 4장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이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과거에 순금과 비견될 정도로 보배로운 곳이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숯같이 변했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달라붙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레미야 예가 5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예가 기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억해 달라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셨는지 잊어버리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에스겔의 소명사건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작정 상징행위 그리고 성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앉아있을 때에 환상과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이 처음으로 봤던 환상이 무엇이냐면 내 얼굴과 내 날개가 달린 내 생물 위에 보좌 형상을 보게 됩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이 적군들에게 포위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예루살렘 성이 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1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인데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던 두로 왕과 애굽 왕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 33장부터 39장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회복의 비전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4장에 보면 새 다윗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36장에 보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진 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그리고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과 새 땅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입니다.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의 관리로 임명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인간 왕의 몰락과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간 왕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았던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고요. 또한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위에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나라들을 하늘에서 오신 사람 같은 이가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숫양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숫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 포로 기한이 70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성도를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소가리를 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 호세아와 창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식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딸인데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붙여라. 로르하마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란함으로 보시고 그 음란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도망간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라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십니다. 호세아는 다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4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완강한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열매 없는 나무, 달궈진 화도,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등으로 이스라엘의 죄된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긍휼로 불붙는 것만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세아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겠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감람나무처럼 그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두고와 마을 출신으로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로 정쟁과 관련된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무자비함, 살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억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은 상하궁에 살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부당한 세금을 취하고 의인을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요 오직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야훼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 7장부터 9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메뚜기와 불 환상은 아모스가 기도해서 심판이 중단되지만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고 여름과일 환상과 주님께서 성소제단 곁에 서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철저한 심판, 칼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고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총 21절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언서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된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데 에돔은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야곱 족속이었던 남유다하고는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에돔과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형제국이었던 에돔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자가 됩니다. 오바댜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에돔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릴까? 에돔 나라가 있었던 세일 산지는 그 자체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별에 깃들여 있어도 떨어뜨리고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올라도 그들을 내려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야곱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재앙을 방관한 죄고, 남유다가 패망할 때 기뻐했던 죄고, 다섯 번째는 남유다의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 피난민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적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하게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다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만국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에 에돔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산에 올라가서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산에서 마셨던 그들을 다 삼켜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다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하겠지만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야곱의 족속은 기업을 얻고 시온산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고 시온산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에 인용되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장차 임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엘에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심판과 구원이 임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엘 1장의 말씀인데, 과거에 임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리고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어라, 부르짖어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1장과 달리 이방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십니다. 용사같이 무사같이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겉만 그럴싸하게 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진정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흡족하게, 풍족하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엘 3장의 말씀인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나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요나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국토를 확장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 또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 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받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에 탔지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 폭풍의 원인이라고, 바다에 자기를 빠뜨리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국에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 2장의 말씀인데 기도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나 3장의 말씀인데 선포하는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일 동안 걸어야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의 그런 선포를 니느웨 왕,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나 4장의 말씀인데 화가 나서 불평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 레슨을 통해서 너가 이 하룻밤 만에 자라고 사라지는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큰 성읍에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3분유학 시작하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 마을 출신으로서 기원전 8세기경 남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번갈아 전하게 됩니다. 미가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인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와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고 관리들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탈취했으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멸망은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미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 타락한 관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와 끝날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율법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회개 대신 평강을 외치며 그들도 돈 때문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며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실 텐데 이방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한 목자가 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관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예루살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로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신에게 인애와 성실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함으로 미가서가 끝나게 됩니다. 미가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 아니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3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으로서 기원전 7세기경에 고대 군동에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제국을 이뤘던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나훔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훔 1장의 말씀인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에게 임할 텐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온전히 멸절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날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보호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훔 2장의 말씀인데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에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텐데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은금이 그 파괴하는 자에게 탈취를 당할 것이며 니느웨의 왕후도 벌거벗음을 받고 그들의 병거와 모든 병사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훔 3장의 말씀인데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었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자신의 군사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시체더미로 만들었던 것처럼 애굽의 노아몬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들의 성도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떨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산성도 쉽게 무너지고 그들의 장정은 여인처럼 될 것이다. 나훔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포악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포악과 거짓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선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강포와 폐역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남유다의 이 폐역과 강포를 보고만 계시겠냐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내가 갈대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로 남유다의 강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1장 12절부터 하박국 2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주시죠. 내가 갈대아 사람들도 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심판할 테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특별히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5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피와 불의로 세운 그 성읍은 헛수고가 될 것이고 오직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출애굽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처럼 강들을 치시며 구원의 병거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밟으시며 악인들의 머리를 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환난 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무엇이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4대 손으로서 왕족 출신이었던 스바냐는 누구보다도 고위 계층의 삶, 그들의 부정부패와 불의, 영적인 타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스바냐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제사장들,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던 자들을 남겨놓으실 텐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도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고 교만했던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처럼 예루살렘 성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온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은 거짓된 혀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실 것이기에 그들도 예루살렘의 이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결론은 무엇이냐?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3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학계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에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땅의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후로 10여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의 구조는 학계가 말씀을 전한 시기를 중심으로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계 1장의 말씀인데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책과 또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빨랐고 그 결과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됐냐?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재건되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재건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광의 성전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성전 재건 이전과 성전이 재건된 오늘부터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했지만,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부터,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로 상징되는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레이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스가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과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진노하셨으니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고 옛적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어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사람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곳에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의 항상이 나오는데, 네 대장장이는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그 나라를 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인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높이를 측량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보고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에는 온갖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인데, 이것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가지 환상이 소개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가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7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 금식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기한 세대의 영적인 타락으로 시작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했지만 그들의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로 인해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됐으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가 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6가지의 논쟁을 다룹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함으로써 에돔을 멸망시켰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충독에게 갖다 바치지도 못할 병들고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써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텐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며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그들이 조상들의 날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은혜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놀듯이 그들이 그렇게 뛰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합니다.